예수님께서 바쁘게 사명을 하시는 중에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밖에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사역의 일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알려 주었었죠. 그때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과연 그 메시아 오시리라 약속된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앞서서 예비했었던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켰었던 자였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았었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 주었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죄와 악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다가 헤롯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며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자기의 감각이 아니었었고요.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았었던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알고 확신하여 그분을 증거해 주었었던 거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한참 예수님 앞서서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었거든요. 그때에 많은 그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요한을 찾아와 가지고 요한 너가 메시아냐 이랬었을 때 나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신을 들기조차도 감당치 못할 자다 하면서 자기가 아니고 오실 리가 있는데 그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땅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나는 지금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은 오실 그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여기서 말하는 키는 열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곡식을 이렇게 고르는 키를 말하는 겁니다. 그 키를 들고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그 키를 들고 알곡금 모아서 의로운 참 성도들, 진리를 붙들고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 의로운 성도, 참된 성도, 알곡들은 모아서 저 천국 곳간에다 들이시면서 한없는 위로와 상을 베풀어 주실 거지만은 불의한 자들, 쭉정이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복음을 배반하는 이들, 그들은 또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나타낼 그런 공의의 심판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었었습니다. 의인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불의한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여 주실 그 심판자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자기도 믿었고 그렇게 소개를 해 주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확신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의인에 대해서는 위로와 상을,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을 나타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기대를 하면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의롭게 주일하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헤롯과 같이 이런 못돼 처먹은 놈들은 벌레 먹어가지고는 충에 맞아 죽이실 것이고, 그리고 나와 같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실 일들을 기대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곧 공의를 나타내실 것 같은데, 악인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거짓과 조작과 날조로 악인들이 권력을 찬탈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시는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시는가? 하나님 공의하신데 왜 공의를 드러내시지 않는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확인을 받고자 했었던 거죠.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침 병든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러한 사역을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대답해 주시는데, 이사야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놓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가서 증거하게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성경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약속된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모습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또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히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요한 때에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 저주에서부터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었나요? 심판자의 모습이었었어요. 심판자로서 악인들, 죄인들을 갖다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실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초림의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기까지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때문에 요한이 볼 때에 자기가 기다렸었던 심판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맞는가 오해가 됐었던 거죠. 낙심이 됐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죄인의 구주로 초림 때는 오셨지만은, 그리고 지금도 그 죄인을 위한 구원의 은혜는 계속 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이 생각했었던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여서 의인들, 참 믿는 자들, 주의 진리를 붙들고 고난을 통과해내는 그런 알곡들에 대해서는 모아서 저 천국 곳간에 들이시겠지만, 악인들,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 진리를 배반하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는 불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요한은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긴 알았지만, 그러나 초림의 그리스도, 재림의 그리스도까지는 알지는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 재림의 모습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은혜의 때고, 아직까지는 죄인이 그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 우리 은혜 받아야 되겠고, 지금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에 우리 참여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고,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은혜 때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는 회개하려고 해도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 지금 은혜의 때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구원의 때에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나눠 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